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올라간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들을 훔치고 그리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레위인 청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의 기업은 점령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이제 라이스라는 땅을 정탐해보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는 있을만한 좋은 곳이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방비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이들과 가축들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워서 라이스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때 미가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때 이제 미가의 집에 있던 모든 값진 것들과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레위인 청년마저도 빼앗아 가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미가가 이웃집의 사람들과 함께 그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자초지종을 캐묻게 됩니다. 묻는 미가에게요, 25절에 보시면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한다. 한마디로 그냥 눈을 부릅뜨고는 주먹을 쥐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니네 죽일 거야? 이러고 이제 위협하는 거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를 위협하는 겁니다. 결국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힘이 센 것을 알고는 조용히 물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와 닮았습니다. 종교법인의 수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선거를 할 뿐 아니라 조폭을 동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죠. 어제도 어디 갔다 오면서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이상하게 총회에 별 특별한 일이 없네요? 이렇게 물었더니 왜 특별한 일이 없겠어요? 목사님들끼리 칼부림이 나갔고 한 분은 병원에 가 계시고 이런다고 또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도 적반하장식으로 큰 소리 치고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용하고 약한 자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교단 선거가 혼탁하게 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많이 듣습니다. 술자리 접대, 돈 봉투 앞에서도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조직 문화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악한 일은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독약에는 절대 유혹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을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죽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거 구절로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네, 지금 사사기는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로마서 8장 13절. 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염두에 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내 십자가는 가볍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할 때 그 너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땀도 나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무릎팍이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요, 지리산에 왕시루봉이라는 데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 유적이 있어요. 화엄사에서 한 5km, 직선거리로 5km 정도 되는데 지리산 1400고지더라. 올라가 보니까 가기 전에 얘기해 줬으면 안 가든지 어떻게 할 건데 가기 전에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리산에 선교주 유적이 있는데 거기가 폐허가 돼간다. 거기 수리해야 된다. 좀 청소라도 하고 가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지리산 1400고지인데요. 거기 예배당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전남대 기독교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CCC 청년들이 간다고 그러길래 우리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복 하고요. 그 배낭 하나 메시고요. 그 등산 하나 챙겨갖고 이렇게 오세요. 이러시길래 그냥 트레킹 정도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400고지를 올라가는데요. 그냥 몸만 올라가도 힘들 건데 거기다 짐을 하나씩 전부 다 지고 갔어요. 짐. 벌써 준비를 딱 해놨더라고요. 짐 딱 지고. 처음에는 처음에 들어보니까 가벼워요. 큰 무게 크기는 큰데 가벼워. 하나 더 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절대 안 된대요. 하나만 들고 가세요. 하나. 그래서 하나만 들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전남북 지역, 전라남도, 전북, 전남, 그 경상도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여름만 되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게 풍토병이 많았습니까? 모기니 말라리아니 지금 얘기하는 메르스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모기 맞아도 안 죽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모기 한 방만 먹어도 그냥 여름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67명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이 다 지금 양림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기가 없는 곳으로 피한 거예요. 여름만 되면. 거기 이제 인요한 박사, 우리가 잘 아는 인요한 박사님 거의 거기서 어릴 시절 거기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저도 거기 쓸 운반, 그 자재 하나를 이렇게 운반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가면서 투덜투덜, 아니,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신 거야, 도대체. 응? 어디 숨을 데가 이렇게 높았나? 그러면서 그냥 투덜투덜하고 이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산이, 거기가 오르락 내리락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올라가요.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끝도 없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사실 이렇게 그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까지 피한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요. 어떻게든지 살아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살아남아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보다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이 여름이 끝나면 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여름만 내가 어떻게 살아나면 여름 끝나면 또 내려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매년 1400고지 그 왕시루봉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풍토병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것이죠.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였을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거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인 선교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 선교사님도 있을 것이고 다 올라간 거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지파가 나이스라는 성에 도착해 보니까요, 그 성은 한가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할 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아멘. 단지파는 무방비 상태로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철저하게 멸망시켰습니다. 한가하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백성 아무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이 고립되어 사는 마을을 무참하게 공격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기보다는 힘과 이익의 논리에 따르는 삶의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천국 시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따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롭고 한가하게 살고 있던 라이스를 징벌한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온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는 동안에 단에 세운 그들만의 성소에서 별도의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아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긴 것은 미가가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신상과 위대한 가문의 제사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의 결과는 포로로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에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여기서 실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늦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너희가 더 그 우상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 여기 실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실로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주님을 바로 따르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오른편이라 말씀하시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도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 내 편의대로 단에 세운 성소가 아니라 실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